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숨을 쉬고 움직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익숙하여 잊어버리고 사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며 은혜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걱정, 근심, 염려,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의 승전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본 분이 있으십니까? 경험 많고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 쓴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도서실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읽어보다가 노신사가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런 생각을 해? 그 순간 그는 잠시 전 마음속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가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때 악마는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우선 식사를 끝내고 생각하지 그래. 식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악마가 또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그런데 오늘은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지 그래.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버스 좌석에 앉고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가능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자극하고 나중에 하도록 자꾸만 미루게 만들고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육체 이상의 것, 영적인 것을 힘써 찾아야 되고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으시고 바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이야말로 다시 영적인 것을 찾고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를 갱년기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은 봄을 뜻하는 렌트라고 불립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설레이듯이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꽃이 피시고 다시 영적으로 설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설레야 되는가? 신랑 되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설레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제2의 수요일부터 회개하면서 시작된 사순절 40일간의 여정이 부활절 전까지 계속 은혜로 이어지시고 성령에 이끌려 이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사순절 첫 주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뭐예요? 3절에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7절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마지막 9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시리라. 우선 1절과 2절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허기지셨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시기에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자극하면서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 하는 그 유혹은요, 이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유혹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40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한 이틀 금식하면은요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가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마귀가 왜 하필 여러 시험 중에서 가장 먼저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먹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고 심리학자인 에브라함 매슬로우는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가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다라고 했습니다. 매슬로우는 맨 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가 아주 중요하다. 하위 욕구가 없으면 상위적 그 욕구는 아예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이 매슬로우의 이 5단계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1단계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싹 건너갔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슨 문제에서 무너졌어요? 먹는 문제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 다음에, 그런데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홍해의 기적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홍해를 건넌 직후에 처음 불만은 22절 이후에 마실 물에 대한 불만이었고요. 물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첫 번째로 원망한 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이렇게 극적으로 건넌 다음에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뭘 내려주셔요? 날마다 만나를, 가루를 내리셔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지겨웠는지 또 먹는 문제, 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아주 고기를 주시는데,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아주 고기를 매일 먹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 가루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하는 것하고 메추라기 고기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내 주셨다는 표현에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기까지 했는데 너희는 겨우 그 먹을 것 때문에 나와 내가 세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느냐? 이 먹는 것에 약한 인간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먹는 욕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위협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는,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기신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라,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뭐예요? 죄의 본질, 원죄,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죄가 뭐냐 하면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모든 죄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진짜 죄는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게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 가장 긴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그걸 주인으로 삼는 것,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도대체 왜 날 낳으셨냐고,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 자녀 관계를 손절하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깨닫지 못하고
손절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6절 중간에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부터 마귀는 이런 거짓말로 자기가 세상 주관자인 양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주인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9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오가 있지 않느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떨어지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할 거 아니냐. 그거 보여줘라.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마귀.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한다 할 때에 바로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내 노예들이, 이 저급한 놈들이 대애굽 제국을 능멸하라고 해? 바로 왕의 자존심 상함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에 모든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농작물, 가축, 마실 물까지 다 멸절했고요. 심지어 첫째 낳은 아들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 취급을 당해도 자존심을 다 버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존심을 버리는 곳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빚쟁이들, 여러분, 주님께 목숨을 빚진 자들, 자존심도 자랑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육체의 한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엄청난 보상 천하만국을 준다고 거짓말하고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잠시만 떠난다는 거예요. 곧 다시 유혹이 또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마귀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3가지 유혹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육체를 잘 컨트롤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육체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보상 천하만국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누가 주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 내려놓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존심 건드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